저희 집 둘째 애가 좀 엉뚱한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커서 뭐가 될지 참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걱정도 좀 됩니다. 뭐가 될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둘째가 제게 묻는 겁니다. 아빠, why you watching Korean news? 왜 한국 뉴스 봐요? 왜 보느냐? 이 순간 무슨 질문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뉴스 보는데 왜 보느냐고 물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대답을 했어요. Because I'm curious. I want to know what's happening in Korea.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니까 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칠 애가 아니잖아요. 계속 묻습니다. Why are you curious? Does it matter?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왜 궁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물은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Because I'm a Korean.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당연하지. 거기서 그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질문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Dad, you are not a Korean. You are US citizen.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잖아. 아빠는 US citizen. 미국 여권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정말 시민권자거든요. 미국 이민 온 지도 30년이 지났으니까 한국에서 산 것보다 여기 산 게 거의 2배나 되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약간 윽박지르는 투로 그랬어요. 야, 그래도 I was born in Korea, so I'm a Korean.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 맞아.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그럼 아빠는 왜 우리더러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I was born in New Jersey. 나는 뉴저지 태어났는데 아빠는 왜 항상 우리 보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국 시민이냐? 미국 시민이냐?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가르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할까? 코리안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아메리칸 코리안이라 그럴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그럴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둘 다. 그게 제일 편한 대답이긴 해요. 둘 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Does it matter? Does it matter? 내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내 신분이 나라를 사랑하자 하는데 무슨 걸림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시민이면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주권자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시민권자라고 미국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태어난 조국, 우리가 두고 온 그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신앙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강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 사랑이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유명한 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한 교회는 명동성당입니다. 이 명동성당은요, 반체제 운동, 또 시위대 등을 품고 지원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명동성당 앞이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반대쪽에는 어느 교회가 있느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로서 반공정신이 철저해요. 반공정신이 철저합니다. 명동성당 쪽에서는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데모하고 그리고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 그게 나라 사랑이고, 영락교회에 있어서는 반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나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촛불이 있으면 태극기가 있거든요. 미국으로 따져도 우리 가운데 레퍼블리컨이 있으면 데모크рат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라의 혼탁함과 어려움 앞에서 모를 척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해서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또한 주님의 주시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나라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 나라와 교회가 separate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정치를 생각할 때도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나라를 위하고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세를 받을 자, 관세를 받을 자가 누구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을 다 차지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가 바로 관세와 조세를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해 보니까요, 1절 말씀은 더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Submit himself.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참 진통과 아픔이 많은 세월을 보냈더랬습니다. 유신 정권, 군사 정권, 지금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회 또한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결코 쉽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식을 행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제 억압 속에 있었던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일제 권세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냐?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3.1운동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냐? 말씀 앞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하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요, 우리 자신의 입장과 우리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의 교훈으로서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권세 잡은 사람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서 바르게 행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 권세에 어떻게 복종하느냐,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게 아닙니다. 말씀 구절 구절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전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력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할 뿐더러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라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냐 없냐, 누구에게 있냐, 그것이 좌파냐 우파냐, 어느 당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느 누구나 배경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 사랑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구해서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당시요, 1919년이지 않습니까? 1919년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1.3%였다 그래요. 지금은 5명 중에 1명, 많이 보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명 중에 1명 겨우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흘러오면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면은 예배나 드리지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이든 살아가는 미국이든 로마서 13장, 이 13장의 말씀이 부끄러움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권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겁니다. 권세자들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겠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뒷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로는 포로예요. 왕의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느냐? 26절 말씀, 4장 26절 말씀 중간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정치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권력 가지고 잘 다스리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그 권력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감히 다니엘은 왕에게 직언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다. Church and state, they are separated. We don't care what's happening there as long as we worship well. 예배 잘 드린다고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we don't care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하고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악한 권세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도 있고요. 세상의 죄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그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냐, 했냐, 이걸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와 세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